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인데요. 고린도후서 3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었어요. 하나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살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들은 전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된 이방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신앙생활이 연륜이 짧죠.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불러봤고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가 예수님을 알고 성령이 누군지 몰랐다가 성령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반대편에 있는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는 유대인들 중에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디아스포라 돼서 이주해 와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사는 것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살지만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구약의 하나님을 알지만 그것은 전부 완전한 복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쓴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유대인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두 부류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지난 주일날 예배는 누구에게 편지를 쓴 거냐면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었던 고린도 사람,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설교를 잘 들으셨는지 확인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연기를 날렸다고 그랬잖아요. 연기. 냄새를 날려보냈다고 그랬잖아요. 냄새를. 왜 그랬냐면 그 지중해 연동에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자꾸 민족 대 민족이 전쟁을 하고요. 나라와 아직 나라가 정확하게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전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자기 민족이 이기면 자기 민족들한테 이겼다라는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게 뭐라 그랬어요? 향기, 냄새를 피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향기가 뭔지를 알아요. 냄새가 뭔지를 알아요. 자, 향기, 냄새를 맡으면 뭐 했다고? 이겼다. 따라하세요. 향기와 냄새를 맡으면 뭐 했다고요? 이겼다. 승리했다. 그걸 뭘로 얘기하냐면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너희들, 이방인 그리스도인 너희들, 고린도 너희들,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뭐 했다? 승리했다. 이겼다. 그래서 너희들이 냄새다.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에게. 따라합시다. 이방인 그리스도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승리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냄새하고 관계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향기하고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늘 속국으로 살았는데 뭘 승리하고 이겨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구약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한테 있었냐 없었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 율법이. 그런데 그것 정도로 끝나지 않고 신약에 있는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다. 따라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뭐라고요? 편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뭘 남겨두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는 뭐라 했다? 냄새다.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 뭐라 했다? 편지다. 그 내용을 합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그걸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이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스스로 내가 사도라고 너희들한테 표현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아니, 없다.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자꾸 사도들의 사역을 잘 못 믿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사역을 믿고 싶으니 모세처럼 대단한 이적과 기적을 만들어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기적과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기적과 이적은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찬양을 한 김경준 형제 군은 아니에요. 이제 김경준 형제는 이 찬양의 가사가 자기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11개월 동안 항암 치료하고 다시 2번 죽을 상황을 지나고 살아서 지금 건강하게 지나는 거예요. 그건 이적과 기적이에요. 그러나 이적과 기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뭔 줄로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은 인격이다. 따라합니다. 말씀은 인격이다. 하나님이 인격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인 거예요. 그럼 내가 그분의 종이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냐면 나는 종이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놀랍게 편지를 쓸 때 그들이 자꾸 사도들한테 왜 자꾸 기적과 이적을 못 일으키냐. 거짓 사도들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데 너희들은 참 사도라면서 왜 못 일으키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냐. 우리가 다시 스스로 사도라고 너희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냐? 그거 아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사도가 아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뭐? 편지라. 편지, 오늘 편지의 핵심을 주는 겁니다. 편지, 옛날 70년대에요. 이 편지라고 노래를 불렀던 오니언스가 있었어요. 임창재 씨라고. 참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를 아는 어떤 권사님, 이제 소천을 이번 주에 하셨는데 그분이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70세 돼가지고 한 9년 여자 목사로 살다가 이번 주에 소천하신 분이 있어요. 강남에서는 여러분 연배 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시는 여성 패션 의류계의 사장님이 있어요. 주넨 로페라고 JR 주넨 로페라고 박최영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임창재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 아세요? 하얀 나비라고 하는 여러분 몇 명 다 아실 텐데 김정호라고 있어요. 김정호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그 김정호 복음을 듣고 암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죽었냐?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치유됐으면 좀 건강관리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전국 다니면서 집회를 하러 다녔네. 간증하러. 그러니까 몸에 무리가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재발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이지만 어쨌든 지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적과 기적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행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못 서 있으니까 자꾸 이적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는 뭐예요?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는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3절 편지의 내용이 뭔가? 시작. 너희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누구의 편지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이야. 구약의 모세 율법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 놀라운 구속 역사가 너희들에게 임했으니 바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누굽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 따라서 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 편지가 뭐냐?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사람의 글로 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직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 영으로 쓴 것이니 인간의 생각이 아니니 이성이 아니니 성령으로 기록한 것이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요. All scriptures are inspired by Holy Spirit.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이는 우리를 교육시키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훈계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도구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곧 편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복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돌판 모세율법 아니요. 오직 이게 누구의? 여러분의 어디에?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어요. 그 얼마나 놀라운지.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사도들은 이런 확신이 있다. 그러니 5절 우리가 무슨 일인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여러분 명절 지내셨죠? 아무도 안 지내셨어요? 명절 지내셨죠? 네. 그 친구들 또 자식들 뭐 형제들 만나니 좋았어요? 네, 잠깐 좋지요. 잠깐. 그렇죠? 잠깐 좋죠. 좋은 것만 있어요? 강경훈 집사님 좋은 것만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당연하지 않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갈등이 있고 나눔이 있고 마음의 불편함이 있어요. 그걸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죠. 왜? 형제고 부모고 친지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명절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만족을 주는 시간들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인간의 삶이 재미가 있겠어요? 인간의 삶에 그런 재미가 있도록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총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상황으로부터 얻어지는 만족은 오래가요? 많이 오래가요? 안 오래가요. 안 오래가요. 절대 안 오래가요. 인간으로부터 얻어지는 만족은 잠시 잠깐이 따라합시다. 인간으로 얻어지는 만족은 평생 간다.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인생은 아침 안개 같으며 마른 풀 같다. 네? 아침 안개 오늘 나와보면 이제 앞으로 봄에 많이 나올 거예요.
꽉 꼈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샥 사라져요. 많은 풀이 있었는데 금방 없어져요. 인간에게서 얻을 수 있는 만족은 없어요. 만족은 오직 누구께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만족을 누리시려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요. 제가요 어제 저녁에 몸이 불편하면, 몸이 좀 무거우면 이 심리적으로 짜증이 자꾸 나요. 저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짜증을 냈거든요, 아들한테. 그러니까 아들이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저한테 그러면서 찬송 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혀가지고 목사한테 찬송 부르래.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 이 새끼야. 내가 찬송 부르고 있다 속으로. 그런데 짜증이 나는 걸 어떻게 하냐. 그 말이 뭔 말이냐면요. 목사도 짜증이 난다 안 난다? 난다. 왜냐하면 자꾸 만족을 나한테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이 만족을 누구한테서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찾아. 그러면 금방 위로가 돼. 금방. 그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보세요. 그가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전부예요. 뭔 언약의 일꾼?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새 언약의 일꾼은 어디다 쓰였다? 마음판에 쓰였다. 마음판. 돌판에 쓰는 게 아니다. 내 마음판에 쓰는 주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말하셨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게 하셨더니 율법 조문을 했대요? 아니요. 율법 조문 아니에요. 모세 율법 조문 아니에요. 이건 완전하지가 않아요.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뭐 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율법은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너 왜 안 지켜? 너 이게 문제가 있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영은 뭐라고요? 살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살리는 거예요. 상대방 살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다 된다. 웃기는 똥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 사람 살려내는데 속이 문드러져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참겠어요. 아직 커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참을 거예요. 자, 7절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그것도 영광이 있어. 모세도 영광이 있었단 말이야. 부분적인 영광이지.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을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했다 못했다? 못했어. 왜? 거기 영광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냐? 못 쳐다봤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야.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에요. 그래서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부가 의문이에요. 그러냐 안 그러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정신 차리라. 9절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지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냐. 그래 여러분의 영광이 어떻게 됐어요? 더욱 넘쳤어요. 나오랍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영광이 더욱 넘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영광스러운 존재들. 자 10절 시작.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길이 영원토록 어디 가운데 있다? 영광 가운데. 그럼 영광이 뭐냐? 영광이요. 우리 글로는 영광이라고 표현됐지만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쓰여 있거든요. 헬라어는 영광이 너무 웃겨요. 독사예요. 뭐라고요? 독사가 뭐예요? 뱀이잖아, 뱀. 그런데 그건 말의 의미가 뱀이고요. 헬라어로 독사라고 해요. 독사. 독사라고 하는데 그 독사의 영광은 뭐냐면 옛날에 헬라 문화와 로마 제국 시대에는 왕이 최고 높은 뭘 썼어요? 왕을 썼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왕보다 더 높다고 해서 뭘 썼다고 이야기하면 야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관 썼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면류관을 썼다. 뭘 썼다고 그래요? 면류관. 면류관은 누구에게 쓰여지냐?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내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근데 이 영광의 면류관은 그냥 쓰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 면류관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가 없이 부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고 이 부활의 영광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이방인들처럼 냄새 맡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누구 안에? 내 안에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됐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